예,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 한 사람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빌립은 주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를 만나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여 또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곳을 떠나 아스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발부받아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사울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로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과정에서 사울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사울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 중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사 그리고 아스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도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한 그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을 봅니다. 사마리아 전도 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당장이라도 살해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로 숨을 몰아쉬면서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박해가 잔인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박해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음을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로 그의 발길을 향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는 사울이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고 실행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노선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70인으로 구성된 의회 사내들인의 의장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권한 곧 사법권과 행정권을 팔레스틴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지 그 후임자 데오빌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울의 회심에도 기원 후 35년경으로 본다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약 23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의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박해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해 간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들에게 의해 개종된 유대인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시 대제사장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은 예루살렘이 교회 탄압의 중심지이며 유대인들에게 대한 행정의 중심지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대제사장이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에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헌에 보면 마카비에서 보면은 루기오나 총독은 유대에서 도망간 자들을 대제사장이 유대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프롤레미아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렸으므로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법까지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조직적인 박해를 책동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절을 봅니다. 사울은 그 공문을 받아 들고 목적지, 즉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하늘을 들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빛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해보다가 더 밝은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일행들도 사울이 경험한 이 빛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4절을 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 운송수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먼 길을 다닐 때는 아마 걸어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주거에 있는 것처럼 아마 짐승을 타지 않았나, 말을 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 구절은 갑자기 내려비치는 빛에 의해 나타난 사울의 반사적인 행동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떨어지다, 넘어진다는 뜻으로 쓰러지듯 엎드러진 사울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런 꼬꾸라졌던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갔다면 말에서 떨어지시피 하여 땅 위에 엎드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들은 소리는 뭐였습니까?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히 애정 어린 음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절 내의 성경에서 이름을 2번씩 불렀다는 경우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2번 불렀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불렀던 것을 봅니다. 또 시몬을 부를 때도 2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을 불렀다는 것은 강조이면서도 애정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엎드러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긴급히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음성에 대한 사울은 주여, 이 호칭은 자기를 부른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곧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자연적인 어떤 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호칭으로 주여라는 말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 본인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을 나타내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자기 계시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 누구십니까? 주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에이고 에임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다. 영어 성경에 비동사를 쓰고 있죠.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함으로써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야 바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응?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포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힌 반면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사울에게 밝히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지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6절을 봅니다. 너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시내를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초능력적인 권위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힘 앞에 그는 굴복당해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까이에서 사울이 체험하는 바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7절을 봅니다.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은 뭐만 들었다고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체험하는 사람들은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정말 영적인 체험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소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느끼는 것은 옆에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 말했던 것만 들었을 것 같아요. 의미는 주여 누구시옵니까? 하는 사울의 애침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피상적이거나 부분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우두커니. 그래서 본구절은 사울의 일행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행이 자신들과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와 같이 빛으로 땅에 엎드려져 주의 음성과 지시를 받고 일어났을 때 그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시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눈은 떴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었는데 거기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씀으로 바꾸면 실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보지 못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사실입니다. 즉 사흘 동안 걸쳐서 사울에게 내면적인 어떤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는 사흘 동안 3일이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3일 금식을 해보면 하루만 금식해도 엄청 배고프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피파하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꼬꾸라져 눈이 멀어지고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어두움에 동굴에 갇혀서 그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고 자랑스럽게 고수했던 사상체계와 자신이 다메섹 소탕에서 경험한 예수의 음성을 연관지어 깊은 고뇌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흑암이 한번 덮치게 되고 질병을 인해서 나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 것이 사람의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순간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세상 말로 하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지 못한 요나의 이야기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처럼 사건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회심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 고통을 통한 결단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면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볼 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오랫동안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밖에 때 피신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순절 때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전에 예수님의 활동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또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환상 중에서. 그래서 보통 이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 부르는 소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을 알아봤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는 못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어디를 들어가라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 지형 중에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곳은 동서로 곧게 뻗은 거리로서 현재는 다르발 무스타김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누구를 찾으라고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한다. 사울은 변화가 되어서 이미 그 사흘 동안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흘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주 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사울에게도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행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안수를 통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여 줄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환상으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일을 보여주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두 번째 환상을 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시키는 사실을 볼 때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애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철저한 유대교적인 사상과 기독교를 탄압했던 광신적인 열정만큼이나 사울의 회심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깊은 고뇌와 예수님의 집요한 노력이 사울의 회심을 가능케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대해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메섹에 있으면서도 크리스찬들과 같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소문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주위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사울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악명이 이방 지역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악명 높은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지시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울의 회심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수하라고요?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대해서 안수해야 할 당위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을 봅니다. 이 사람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라고요? 나의 그릇이야. 내가 사용하는 도구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나라에 대한 선교를 첫 번째로 관심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광신적인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명을 사울의 회심에 걸맞은 매우 극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말은 이 말은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가이사 등 집권자들 앞에서 증언하였던 사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소명을 실행할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로마의 황제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사울은 자기 민족에게 대한 깊은 애정을 지녔으며 회심 후에도 그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아주 전도의 사명을 아주 선교의 사명을 크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 활동을 했다면 사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그 사역을 더 크게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기독교인들의 해를 입혔던 것처럼 자신도 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으로서의 얘기 아닙니다. 이 해는 고난의 의미로서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즉 기독교인이 당하게 될 의로운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안수하라는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담대히 나가서 안수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부른 것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었다고 또 기독교의 공동체 일원으로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이 말은 사울의 선교 활동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것이고 사울에게도 사도적 능력이 부여되고 그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와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제거됨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서신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사울이 경험한 주관적 느낌이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지만 이 사건은 물리적으로 나타난 사실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만을 전달했다면 단순히 눈을 뜨게 되었다고 표현했을 텐데 누가는 사울의 눈이 치유된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그 사건을 사울의 부름받음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됨에 대한 의식적으로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세례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서 베풀었던 것과 같은 형식을 취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메색에는 강이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세례가 약식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보통은 우리 장로교에서 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지에다가 물을 떠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약식을 하잖아요. 그 의미인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걸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담에색에 목욕탕이 있었으니까 가정 목욕탕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죠. 아무튼 어떻게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행동은 아주 거칠고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타락하여 부패된 인간 자체는 그 누구도 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서 주의 복음을 어디든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자가 우리의 친척이든지 형제이든지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